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46번째 시간으로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결단과 결심이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기를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집 짓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해보고 짓지 않고 그냥 기초부터 짓는 그런 멍청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짓다 보면 집을 다 못 짓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임금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아군과 적군의 숫자를 계산하여 보고 전쟁할 것인지 아니면 숫자가 되지 않으니 화친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계산해 보지 않고 무턱대고 전쟁에 나가는 어리석은 임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분명한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망대를 지을 때도 전쟁을 할 때도 누구든지 다 앉아서 수지타산을 따져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게 아니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왜 따라야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저 하나님의 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요? 그것이 더 영광스럽고 더 귀한 것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능히 주를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자신이 일생 동안 모았던 재물 다 사회에 환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명 스타들도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할 때 그 소유라는 표현은 물질적인 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4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나 자신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물질적인 것을 다 포기한다 해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자아, 자기의 그 무엇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도 사도행전 하면서 죽든지 살든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고백하는 것처럼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그걸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사람인 겁니다.
카이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두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리는 말 그대로 군중 무리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자를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66절에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자가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해석하여 주시고 그리고 난 후에 나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메시아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아라면 우리는 그 메시아를 따라가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과 내 뜻이 더 중요한 사람, 그건 뭐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 오늘 본문 51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심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굳은 결심이 필요해요. 이런 굳은 결심이 필요한데 어떤 굳은 결심이냐면 믿음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굳은 결심이어야 해요. 마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십니다. 원래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몇 년이에요? 720년대인가요? 그때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때 야수로 왕이 이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불러다려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혼혈민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고 난 후에 이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인 자신들은 그들과 상종할 수가 없고 그들이 사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로 통과하시려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묵으실지 뭘 드실지 그런 걸 준비하러 먼저 가야 되는데 먼저 가서 준비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53절에 보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깊은 골이 있는 거예요. 700년, 800년 가까이의 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대번에 54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래요.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그들을 멸하여 버리리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으셨어요. 보아너게라고.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번갯불에 콩고 먹는 성격인 거예요. 엄청나게 과격하고 욱하는 성질이 강력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진멸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49절에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걸 금지시키죠.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독점해야 되는데 감히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걸 허락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한은 질투심도 강했고 욕심도 강했고 소유욕도 강하고 다혈질적이고 이 성품적으로 보면 굉장히 흠이 많고 굉장히 좀 괴팍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이 서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얼마든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를 뒤에서 험담한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불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려고 하는데 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마음을 닫고 선을 베풀어 주는데 자꾸 악으로 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불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도 들어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요한처럼 금하여 버리고 나를 환영해 주지 않고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자꾸 제시하고 그러면 불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만 아니면 요한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세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군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부 다 사단의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불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칼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십자군의 깃발을 꽂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땅 밟게 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절에 가가지고 빙빙 돌면서 절무너지란 소리를 왜 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중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한 바퀴 돌면서 교회 무너지라고 그러면 그 기분 좋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한다니까 사람들이 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면 그리고 믿음의 세계를 자꾸 생각을 하면 이 뇌를 쓰려고 하지 않아요. 이성을 빼뜨리고 그냥 이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로마 교회에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죠. 고린도 교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죠. 우상제물 문제 때문에 먹느냐 먹지 않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먹는 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싸우지 말고 먹고 먹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정당성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정당성이 무기가 되어서 내 정당성을 옹호하고 나와 반대되는 의견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아버려요. 그들은 조롱하고 무시를 당하고 깔봄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정당하니까.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요한이고 야고보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감히 받아들이지 않아? 하늘에서 불을 내려 진멸시켜 버리겠나이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래요. 그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내 형제라. 그들을 받으라 라고 그 먹는 문제 가지고 그렇게 짓밟지 말고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제자란 입에서 불을 뿜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을 삼키는 거예요. 알면 얼마나 알고 모르면 얼마나 모르겠어요. 지식은 교만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셨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이 이 우상제물 문제, 먹고 먹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것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2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겠느냐? 사마리아에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걸 불을 내려 멸하시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불을 명해서 멸하는 게 옳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다 다른 마을로 가세요. 그리고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먼저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를 보시었구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집도 절도 없다. 너의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소한의 터전인 집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보장 못한다. 예수님께 내가 어디로 가든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따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누가 몇 명이나 따르겠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저도 참 주님이 만약에 이런 질문하시고 이런 답을 하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은 사례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여기저기 옮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집도 머리 둘 곳도 굴도 주지 않는다. 따르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시니까 그가 뭐라 그러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대번에 강력하게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세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61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주를 따르겠는데 다만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겠대요. 그러면 그래라 그러는 게 아니고 작별만 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굉장히 강력하세요. 그 인사하고 오면 되지 않아요? 그 장례 좀 치르고 오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 그런가 하면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이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에게 먼저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먼저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믿음이 먼저인가? 예배가 먼저인가? 우리에게 이런 것들보다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시간이 없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성경을 읽자 그러면 시간이 없었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시간이 없었어요. 예배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그거 다 제쳐놓고 먼저 해야 될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냐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그것이 우선일까요? 이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들, 이국종 교수 우리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응급외상센터인가? 그거 하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이제 다쳐서 오는 사람들 보면 심장이 먹거나 그러면 이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그럼 심폐소생술을 하면 이 심장이 다시 뛰게 하기 위해서 심장을 압박해야 되기 때문에 세게 누르다 보면 늑골, 이 갈비뼈가 부러진대요. 갈비뼈가 부러져서 다른 장기를 찔러서 다른 장기가 출혈이 생길 수도 있대요. 근데 그래도 이걸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심장이 뛰고, 심장이 뛰어서 그 사람이 살아나면 다른 장기가 찢어진 건 수술해서 다시 꿰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장기가 다 괜찮은데 심장이 안 뛰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가 뭐겠어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다른 것이 찢어지든 말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먼저 대할 것이 문제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대 세울 때, 전쟁할 때 먼저 생각 안 해보겠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건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인지. 그걸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많냐면 변명과 핑계가 많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제자로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무리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태도와 어떠한 생각과 어떤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인가? 제자 되어 정말 주를 위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걷는 복된 하루 우리의 일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